샬롬! 우리 친구들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 한 주간 승리하셨나요? 연휴 기간 동안 건강하게 잘 지내셨나요? 오늘 벌써 3주째가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서두식반 문을 활짝 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가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하나요? 여러분은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정해져 있는 기도의 자세는 없어요. 자세보다 더 중요한 건 다른 생각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 하는 자세가 있어요. 하나님만 섬기겠어요 라는 의미로 무릎을 꿇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겠어요 라는 의미로 눈을 감아요. 하나님께만 집중할게요 라는 의미로 손을 모아요.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이 자세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하도록 도와줘요.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 볼까요? 같이 해요. 사랑하는 하나님, 기도 시간에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돌격 앞으로! 여러분은 멋진 왕이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것을 드라마에서 본 적 있나요? 그런데 왕이신 하나님도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대요. 그것이 무엇인지 찬양을 통해 알아보도록 해요. 지난번에 우리가 왕을 원하니 하나님 우리 왕에서 왕, 하나님 이 부분은 지난주에는 엄지척을 하고 율동을 했었는데 오늘은 두 손을 높이 들고 이 왕, 하나님 부분에서는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고 강하고 크신 주님에서는 지난번처럼 박수를 치면서 할 겁니다. 두 번 부를 거고요. 가사는 여기 앞에 써 있는 것처럼 보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주세요. 찬양 크게 하겠습니다. 왕을 원하니 하나님 우리 왕을 원하니 주님 모셔 박수 치면서 강하고 크신 주님 나 지켜주시네 나랑 저렇게 지키시는 하나님 다시 합니다. 왕을 원하니 하나님 우리 왕을 원하니 주님 박수 치면서 모셔 강하고 크신 주님 나 지켜주시네 나랑 저렇게 지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여러분의 왕이 되기 원하시고 아버지가 되기 원하세요. 여러분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모셔드린다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기 원하세요. 세상에 수많은 것이 우리들을 유혹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을 방해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올바르게 성장하도록 지켜주세요. 이번에는 율동을 하면서 할 텐데요.
우리 지난번에 왕을 원하니 하나님 우리 왕을 원하니 주님 모셔요까지는 지난번 했었고요. 강하고 크신 주님 날 지켜주시네, 날 안전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이 부분을 박수치면서 했는데 오늘은 이 부분도 율동을 할 거예요. 강하고 크신 주님은 이렇게, 강하고 크신 주님 날 지켜주시네, 날 안전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이렇게 찬양 율동을 처음부터 끝까지 2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왕이 되어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노래하며 찬양하며 율동하겠습니다. 찬양 주세요. 왕을 원하니 하나님 우리 왕을 원하니 주님 모셔요. 강하고 크신 주님 날 지켜주시네, 날 안전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한 번 더 합니다. 하나님 저의 왕이 되어주세요. 왕을 원하니 하나님 우리 왕을 원하니 주님 모셔요. 강하고 크신 주님 날 지켜주시네, 날 안전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맞아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있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줄게요.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7절 하반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여기에 보니까 선생님이 읽은 말씀은 우리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과 신약으로 있는데 오늘의 이 사무엘상의 말씀은 구약하고도 9번째 나와 있는 말씀 중에서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선생님 준비한 이 시각 자료를 가지고 주소 부분은 2번을 읽을 거예요. 자, 사무엘상은 구약에서 나와 있는 9번째 책이고 16장 거기에 큰 숫자 16과 작은 글자 7을 찾아가면은 우리 오늘의 말씀을 찾을 수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 잘 기억하기 위해서 보도록 하고요. 자, 오늘은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무엇인지 잘 살펴보겠노라 하면서 우리 잘 보는 모션을 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잘 읽었어요. 자, 여기 보니까 내가 보는 것이라고 했어요. 나는 누굴까요? 여기서 내가는 맞아요. 바로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다라고 하셨어요. 자, 사람이 보는 것은 어때요? 우리 보여지는 겉모습만 보게 되고 있어요. 자, 겉모습만 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신다고 해요? 나 여호와는 무엇을 보신다고? 사람의 중심. 자, 중심을 보러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우리 이 말씀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읽을 때 내가 보는 것은 내가 누구라고 했어요? 아까? 여호와라고 했어요. 자, 하나님 여호와예요. 우리 주소 부분하고 내가 보는 것은 누구와 같지 않다고 사람이 보는 것하고 같지 않다라고 하는 모션 같이 보도록 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아멘. 자, 사람은 어느 누구도 상대방의 마음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보는 것은 단지 우리의 겉모습, 사람의 겉모습만과 하는 행동을 보고 그 사람의 마음을 짐작할 뿐이에요. 하지만
누가? 나 하나님, 내는 여기서 하나님을 얘기한다고 했지요.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친구들은 아직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은 영원한 멸망을 받게 만드는 여러분의 마음의 죄를 보고 계세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죄를 해결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사셨어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마음의 죄를 사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는 다시 한번 우리 뒷부분에서는 사람은 무엇을 본다라고 했어요? 자, 우리 외모를 본다라고 했으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보는 것으로 하고, 나 여호와는 어디를 본다고?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는 모션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어서 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아멘.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올바른 행동을 해야 되겠어요. 이 시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과 뜻과 행동을 따라하는 우리 친구들 되길 바랄게요. 자, 이 시간에는 우리 모션을 크게 하고 소리는 어떻게 할까요? 작게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니라.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아멘. 하나님, 사울왕을 용서해 주세요. 매일 밤마다 사무엘은 사울왕을 위해 울며 기도했어요. 사무엘은 사울왕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왕권을 빼앗기게 되어서 마음이 너무 아팠기 때문이에요.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와 말씀하셨어요. 너는 언제까지 사울 때문에 슬퍼하고 있을 것이냐?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왜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사울 왕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사울처럼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적은 없나요? 여러분 이 카드를 보세요. 이 카드는 위치에 따라서 다르게 보이지요? 과연 하나님을 속일 수 있을까요? 하지만 이 카드는 실은 같아요. 우리는 불완전한 눈으로 옳지 않은 것을 진실이라고 믿거나 잘못된 것을 옳다고 고집하기도 해요. 사울처럼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세요. 우리의 마음도 아세요. 성경에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에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라고 말해요. 우리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죽게 하시고 3일 만에 우리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세요. 사울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사실은 더 이상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만든 원인이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너는 기름을 순양의 뿔에 채워 베들레헴으로 가거라. 내가 이새의 아들 중 하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뽑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에 사무엘은 사울이 들으면 저를 죽일 것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고 말하고 이새의 가족을 초대하도록 하여라. 그의 아들 가운데 내가 가리키는 사람에게 너는 기름을 부어라.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자세히 말씀해 주셨어요. 사무엘은 곧바로 순종하여 베들레헴으로 떠났어요. 저 멀리 사무엘이 오는 것을 보고 베들레헴의 장로들이 두려워 떨며 물었어요.
평화로운 일로 여기에 오신 것입니까? 아니면 그들은 사무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기 위해 오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사무엘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고 말하고는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제사에 초대했어요. 사무엘은 장자 엘리압을 보며 이 사람이야,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은 이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압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사무엘에게 오늘 요절 말씀하셨어요. 같이 해볼까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지금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길 원하신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셨어요. 그래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용하실 때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용하세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첫째로 두고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하게 순종하는 것을 말해요. 거짓말하지 않았다고 사람을 속일 수 있어도 거짓말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지 못하게 하는 죄된 행동이에요. 성경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에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용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은 이새의 아들 중에 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지를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엘리압은 아니라고 하셨어요. 이번에는 이새의 둘째 아들이 사무엘 앞으로 왔어요. 이 사람도 아니다. 하나님은 7번째 아들이 지나가도록 모두 NO!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은 이새에게 다른 아들은 없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들 중 누구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라고 물었어요. 네, 저기 막내 아들이 있긴 한데 지금 양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그 아이를 어서 빨리 불러오십시오. 그때까지 식사 자리에 앉지 않을 것입니다. 라며 다윗이 오기만을 기다렸어요. 사무엘 앞에 온 다윗은 살결이 불그스레하고 눈이 또롱또롱 빛나는 잘생긴 소년이었어요. 하지만 사무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요.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바로 이 소년이 내가 선택한 자다. 일어나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고 다윗을 선택하신 걸까요? 다윗은 아버지의 양을 치며 형들은 집에서 편히 놀면서 왜 나만 친구도 없고 따분한 이곳에서 일해야 하는 거야? 아버지는 맨날 나만 시켜 라고 불평하지 않았어요. 주어진 곳에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 일했어요. 아마도 다윗은 사나운 짐승이 공격하거나 외롭고 힘들 때면 수금을 들고 강하고 크신 주님 날 지켜주시네 라며 하나님을 찬양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다윗의 마음을 보시고 그를 왕으로 선택하셨던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용하세요. 매일매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결코 속지 않는 분이세요. 우리의 속마음을 다 알고 계시거든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원한다면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 죄를 행하고 있다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옳지 못한 일을 했다면 하나님께 즉시 지은 죄를 자백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외모보다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외모를 가꾸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꾸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마음에서부터 행동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제 유혹으로부터 마음을 지키세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선택하실 때에도 그의 마음을 보셨어요. 사무엘은 기름이 가득 든 순양의 뿔을 들어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드디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되었어요. 그날부터 하나님의 영이 다윗과 함께 했어요. 사무엘은 라마에 있는 집으로 돌아갔고 다윗은 다시 들판으로 돌아가 아버지의 양을 치는 일을 계속했어요.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보시고 사울을 대신하여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하셨어요. 앞으로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 멋지게 사용될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용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 하나님께 사용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오늘 외운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겠나요? 만약 여러분이 죄를 지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한다면 즉시 하나님께 자백하겠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유지를 위해서 마음을 온전히 지키겠나요?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사용하실 거예요. 그러나 아직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친구가 있다면 여러분 꼭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모셔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이 시간에 선생님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 매일 올바른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혹시 우리 중에 아직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못한 친구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모시고 또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가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신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아침, 점심, 저녁으로 무엇을 먹나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PG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죠? PG에는 박주동, 김찬희 선교사님께서 열심히 선교하고 계시죠. 여러분은 간식도 먹고 또 먹고 싶은 거를 마음대로 먹을 수도 있지만 피지 원주민들은 뿌리 식물이 고구마처럼 생겼는데 선생님이 보기에는 카사바라는 식물을 먹고요. 인도계 피지인들은 커리와 그리고 로띠라는 우리 많이 먹으면 또띠아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이걸 주식으로 먹는데요. 피지는 많은 섬으로 이루어졌다고 했죠. 섬 사람들은 생선 요리를 주로 먹고 어린이들은 간식으로 또 코코넛을 먹는다고 해요. 선교사님들은 섬들을 직접 찾아가서 교사 교육도 시키고 또 현지 교사들을 어린이 전도자로 훈련시키고 있대요. 많은 섬들을 다니려면 교통비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교통비를 위해서 헌금하고 있지요. 그런데 성경헌금은 누구에게 드리는 걸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선교사님을 위해 헌금을 드릴 때 그것은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선교사님의 필요를 공급하는 거예요. 어떻게 선교헌금을 여러분 마련하나요? 여러분 용돈을 모아서 드릴 수 있어요. 엄마 헌금 줘! 이게 아니고요.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내 용돈 중에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거든요. 이 시간에 우리가 찬양을 부르면서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교 찬양 큰 소리로 부르면서 헌금 드릴게요. 주님은 온 세상의 어린이를 사랑하세요. 주님은 온 세상 어린이를
헌금하는데 우리가 예정한 목표액 3,000원이 달성이 됐다고 해요. 자, 여기 스티커가 있는데요. 배 스티커예요. 요거는 오늘은 어디에 붙일 거냐면 칸다부 지역에 붙여서 선교사님이 많은 섬을 다닐 때 교통헌금으로 우리가 드렸어요. 선생님 이거 붙일 때 다 같이 해요. 피지의 어린이를 예수님께로 합니다. 준비! 피지의 어린이를 예수님께로! 친구들, 우리가 선교헌금을 가지고도 선교사님들을 후원할 수 있고요. 열심히 기도해서도 선교를 도울 수 있어요. 우리 오늘 선교사님께서 기도 편지를 또 보내주셨는데요. 기도 제목 큰 소리로 읽으면서 기도해요. 자, 기도 시작. 사랑하는 하나님, 피지 어린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해주시고 선교사님의 교통비를 채워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 집에 돌아온 코리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창백해졌다고 했어요. 과연 코리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코리는 어머니, 언니와 함께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집을 방문했어요. 그 사람들의 비참하게 사는 모습과 그곳에서 어린 아기의 죽음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갑자기 코리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도 언젠가는 죽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슬퍼졌어요. 코리야, 밥 먹어야지. 식사 준비 다 됐다. 내려오렴. 하지만 코리는 먹고 싶지 않았어요. 엄마의 계속된 설득에 코리는 힘없이 샌드위치를 먹었어요. 식사가 끝나자 코리의 아버지는 코리에게 시편 46편을 읽어주었어요.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말씀을 듣자 코리는 하나님이 항상 그분의 자녀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날 밤 코리는 아버지에게 가족이 모두 죽고 자기 혼자 남겨질까봐 무섭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때 아버지가 이야기해 주었어요. 코리야, 하나님은 어떤 일이 일어날 때 그 슬픔을 견딜 수 있는 힘도 함께 주신단다. 하지만 아직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두려워할 필요가 없단다. 아버지의 말씀에 코리는 안심이 되었고 어른이 된 후에도 그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나 학교 가지 않을래요. 가기 싫어요. 코리야, 학교에 가면 글도 배울 수 있고 친구들도 만날 수 놀 수 있는데 싫어요. 가기 싫단 말이에요. 무서워요. 하는 수 없이 코리의 아버지는 코리를 억지로 학교에 데리고 갔어요. 어느 날 코리는 울고 떼쓰는 아이의 모습이 자신의 모습임을 깨닫고 더 이상 울지 않고 학교에 갔어요. 코리는 점점 학교에 가는 것이 재미있어졌어요. 어느 날 코리는 자신과 나이가 같은 사촌 도트와 함께 할렘의 큰 교회에서 놀았어요. 코리는 아주 행복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도트가 말했어요. 코리, 빨리 집에 가자. 나 무서워. 무섭다고? 코리는 무서워하는 도트를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도트는 왜 무서워할까요? 다음 시간에 알려줄게요. 자, 문제 풀고 선물도 받는 복습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승리팀과 순종팀이 있죠? 각자 마음속에 승리팀과 순종팀을 나눠요. 그리고 지금 구호부터 시작해 볼게요. 자, 승리팀부터 구호 준비! 야! 구호 시작! 승리, 승리, 말씀으로 승리! 순종팀 구호 준비! 야! 구호 시작! 순종, 순종, 말씀대로 순종! 네, 잘했어요. 선생님이 첫 번째 문제 하면 올바른 하면서 여러분은 중심하는 거예요. 첫 번째 문제 올바른 중심!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시나요? 아는 친구는 최고예요. 최고예요. 아, 네.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시죠?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 할게요. 두 번째 문제 올바른 중심! 사람은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무엇을 보시나요?
아는 친구는 이렇게. 네, 잘 알고 계시지요? 자, 그러면 세 번째 문제 할게요. 세 번째 문제, 올바른 네. 네. 선교헌금은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드리는 걸까요? 아는 친구는 이렇게 위를 보면서 네. 자, 답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세 문제를 드렸어요. 이 세 문제를 잘 아는 친구는 밑에 이 핸드폰 번호에다가 정답을 써주시면 지난주에 여러분이 풍성하게 선물을 많이 받아간 것처럼 이번 주에도 더 많은 선물을 준비했으니까 정답을 보내주세요. 그러면 핸드폰 편의점에 모바일 쿠폰을 보내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벌써 아쉬운 3주차를 마치게 되었네요. 오늘 공과와 암송과 찬양과 선교 진행과 선교사 이야기와 기도 진행과 여러 가지들 다 우리가 알게 되었는데요.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도록, 그리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는데 우리도 외모를 가지고 다른 사람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한 주가 되길 바라요. 주가 부르면서 오늘 문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찬양하면서 다음 주에 또 만나겠습니다.